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나통국대 교수 세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요즘에 많이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반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는 달빛을 담지만 출렁이는 호수는 달빛이 이그러집니다. 호흡이 구르지 못한 자는 바른 정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호흡의 적정입니다. 고요한 호흡은 여러분을 적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친 숨은 이성을 잃게 하고 바른 정견과 바른 마음을 낼 수 없으며 피를 탁하게 한 것입니다. 산소와 공기와 피가 만날 때 고요한 깊은 숨 속에서 그것이 피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밀 중에 호흡입니다. 그 호흡은 바로 심령과 통합니다. 법신이죠. 허공을 바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공 없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하고 있고 여러분과 동조된 똑같은 여러분의 동조된 사이클과 파장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지된 생각이 5%고 95%가 숨어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95%가 전부 다 숨어있는 생각입니다. 잠재의식이라 그 말입니다. 5%만 인식하고 있죠. 빙산의 일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나는 뭐하다. 고개를 끄덕끄덕이기도 하고 글씨를 막 쓰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보통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볼펜을 잡아가지고 한글을 쓸 거냐 영어를 쓸 거냐 한문을 쓸 거냐 판단해서 손이 움직여라 그래가지고 글씨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명령 내냐도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손을 긁어서 머리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숨어있는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고 있을 때는 눈이 잠이 들지만 귀는 잠이 안 들면 선잠을 잡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죠. 그 다음에 귀가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코는 잠이 안 들면 옆에서 갈비 먹으면 갈비 먹는 꿈꾸미도 코가 잠이 안 들었으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나 코가 잠이 들면 그 냄새에 못 맡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잠들고 몸이 잠들고 의식은 잠이 들면 죽기 때문에 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잠이 들면 옆에서 어바가도 모릅니다. 몸까지 잠이 들면 두드러 패도 몰라요. 여러분은 현재 깨어 있습니까? 인지된 생각이 5%로 깨어 있습니다. 95%는 잠자는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생각, 잠자는 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진 삶이여 명상적인 삶입니다. 생활 속의 명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앞입이 설, 냄새, 그다음에 신, 감각, 거칠다, 딱딱하다.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 신법을 깨우치셔야 합니다. 12처는 오장육부요, 기경팔맥이요, 십사경락이요. 그 몸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시게 되면 면역이 왕성해집니다. 명상하시면 면역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명상은 몸을 깨는 것이니까 혈장의 확장입니다. 혈장의 확장이 되면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냉기가 나가게 되므로 몸이 건강해집니다. 피가 맑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전에 집중하고 수인도 우리가 선정인 수인도 단전에다 놓죠. 단전에 놓는 것은 신경기 계통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기 계통은 홀물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경험되어진 프로그램의 하나의 기계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인지된 것과 95% 숨어있는 생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12초에 기억된 정보를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편도체 기억된 충격 요건에 의한 장치가 여러분의 숨어서 잠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기억 중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침도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격은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생각은 육신에 머물고 마음은 우주에 머뭅니다. 의념과 상념은 생각에 머물고 무념과 무상은 무심에 머뭅니다.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기억된 것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육신에서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입니다. 마음은 우주에 머물므로 그 생각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지워야만이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견성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족적과 과거는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그림자는 나를 따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과거와 현재심, 지금 여기 하는 순간 지나갑니다. 깨달음은 섬광과 같습니다. 그 섬광의 그 전력으로 비하면 그런 큰 전기적인 에너지 같은 충격이 들어올 때는 그런 변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수행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손님을 잘 맞이해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방을 잘 치워놓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부처가 들어오시니까요. 이제부터 그 마음을 활짝 여는 단계가 여러분이 수행입니다. 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다 자신들하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내 성격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기뻤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기뻤던 것이 무엇인지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베타 엔돌핀 머리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쁨의 에너지를 통해서 확연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과거의 족적 중에는 어릴 때의 모습, 성장해서 현재의 모습과 화낼 때, 막 놀 때, 먹을 때, 춤출 때, 기타 등등 모든 행위의 이미지를 영화의 장면같이 순간순간 떠올리시면 다시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스님이 제가 공부할 때 스님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한데요. 꿈이 뒤숭숭하냐? 예. 이놈아 그럼 꿈을 지워라. 여러분 늘 생각합니다. 늘 이 머리는 늘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갔는데 앞에 터널이야. 터널인데 그러고 지났는데 깜빡 딴 생각하고 보니까 터널을 내가 지나갔나? 그리고 백밀러 보니까 터널이 뒤에 있어. 언제 지나갔지? 여러분이 도마 위에 당근을 썰다가 당근이지. 그리고 당근을 썰어요. 그리고 타타타닥 썰었는데 손을 보니까 더 썰 게 없네. 언제 내가 다 썰었지 벌써?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이미 딴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숨어있는 생각을 이미 그것을 기억해 놓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인지한 5%밖에 없을 뿐이지 다시 언제하는 90%가 계속 5%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생각 이미지가 탁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하려니 안 지워집니다. 내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돌아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 뭐라 그래? 하고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지된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번뇌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번뇌. 그것이 번뇌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번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명상 중에 가장 쉽게 하실 명상 심리치유 6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 것인가 하고 바라는 명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집착이와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남편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저녁 때 퇴근하면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술 먹고 오기도 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야. 그 사랑은 그런 여러 가지 남녀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랑은 베푸는 것. 내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하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려고 마음 먹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그릇이 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푸는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문입니다. 두 번째 명상은 자비입니다. 자라는 것은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누가 어떠한 좋은 일을 했대 돈이 있으니까 했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그는 자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덕이 내가 실제로 물질로 하지 않았어도 진정으로 그 한 사람과 똑같이 기뻐한다면 공덕이 같습니다. 그걸 자아라. 기쁨은 같이 하면 커지고 비는 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은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비심이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 무자비하다. 그래서 자비심 두 번째 명상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한테 기쁘고 괴로울 때 같이 해줄 것인가 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때 기뻤으며 어떻게 내가 했던가 하고 관하고, 남이 나한테 할 때 관하고, 내가 남에게 행할 때 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명상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 용서는 마음의 매듭을 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해방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에게 퍼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는 상대보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힘이 있는 자요, 그보다 우위 있는 자요, 생각이 앞선 자인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해보니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상대가 나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명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어떤 사람 대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원한의 끈을 푸십시오. 여러분의 숨어있는 마음속에 있는 원한의 끈을 용서로 풀으십시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떠올리세요. 대상을 떠올리시고 그분을 주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상, 만족입니다. 만족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니 옷 한 가지만 걸쳐도 여러분 얻은 것입니다. 만족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말합니다. 나보다 육신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모든 사람의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만족입니다. 만족은 평범과 자신을 돌아보고 평화에 근본한 첫문입니다. 욕심을 지우는 최고의 선입니다. 만족했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복은 개인의 자신 내면의 행복을 말합니다. 과연 내가 어느 때 행복할 것인가? 과연 어느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느 때 진짜 행복했던가? 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행복은 행동의 전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미소입니다. 미소는 여마 시중, 여마 미소. 사람과 사람끼리 언어 이전에 언어씩 웃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가섭의 연꽃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씩 하고 가섭이 웃었습니다. 한 경이 있으니 이 경은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워낙에 둥글고 원만하여 뭐가 없으니 8만 4천의 법이 그 안에 있으며 우주보다 크고 티끌보다 작으니 모든 걸 담아도 끝이 없고 덜어도 끝이 없으니 그 경이 이심전심 심전오천의 초조여 그것이 가섭이다. 여러분의 부처님께 저는 부촉해서 부촉한 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깨달음의 생활 곧 미소입니다. 행동, 언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행위는 제일 큰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이끄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알을 때 시 웃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 입것을 당겨올 시. 저 웃고 있습니다. 자식은 과거의 나요. 조상은 미래의 나입니다. 자식은 왜 과거의 나냐? 그 자식은 부모를 닮았고 부모는 부모로 여러분의 등대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앞에 앉으신 우리 보살님 뒤에 쭉 일러 있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속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사랑의 산물입니다. 사랑의 결과물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인과상속이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다운받은 것입니다. 컴퓨터용으로 다운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식은 과거의 나인 것입니다. 자식을 보다가 화가 나는 경우는 나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거울보기 신경전이라고 해요.
내가 그런데 주름이 그러거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보니까 신경질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만 보고 그 행동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판조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면 자식의 저절로 고쳐집니다. 콩과 콩끼리 생체 자기장이 있는데 콩과 콩끼리는 가능하다는 걸 다 알죠. 유전자 엽기별로 가능해집니다. 콩과 팥이 엽기별 없이 유전자 별 없이 자기장, 생체 자기장 그걸 쬐서 응집해가지고 떼어내서 함축해서 만들면 중간자가 나와버립니다. 유전자 엽기별 없이. 그것을 장 켄첸 박사라고 러시아 유명한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콩의 자기장과 팥의 자기장에 생체 자기장을 쓰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러니 심전이 유전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유전은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션파라는 게 있는데 토션파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여러분의 수맥파 같은 게 다 토션파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과거에 나요, 조상은 미래에 나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사람들인 자식이 생기는데 그 자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 중에 한 영혼이 그를 들어옵니다. DNA 가지고 하면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같이 오래 살고 장수합니다. 그 혼의 사이클 중에 매가 친가 중에 서로 융합된 업식에 의해서 그 혼이 그 자식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방해 파장이 생기면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바로 자식은 과거에 나요, 조상은 미래에 납니다. 아이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 부부가 말합니다.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묻습니다. 혹시 씨가 그러고 그러니까 부인이 놀라가지고 이가 뭐라 그랬죠. 옆에 듣던 할머니가 걔는 왜 증조 못 닮았다. 너희는 못 봤지만 하느님이 똑같다. 부부가 말할 때 얼굴이나 모양이나 성격이나 자기를 하나 닮았으니까 의심했죠. 그러나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왜 증조 그와 똑같이 걔가 노래를 잘하고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이 몸속에는 3대조, 5대, 6대, 7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아살이 전해있음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식들과 같이 전해지니 내게 있었던 모든 업식을 끊지 않고 행동에 변형이 있지 않고 아니면서지 힘이 채 경험되어진 생각의 기억장치를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서는 업식에 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프로그램을 바꾸면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새롭게 발전될 것이며 여러분의 무한한 세계를 이끌어줄 것이고 왜 가만히 벽보고 앉아있는지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시 불법이요 불시 생활입니다. 행주, 자와, 어묵, 동정. 행할 때도 명상이요. 주, 머물 때도 명상이요. 좌, 앉을 때도 명상이요. 와, 누울 때도 명상이요. 말할 때도 명상이요. 묵, 말 안 할 때. 동, 움직일 때. 정,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몸을 움직이십시오. 움직임 속에 동 속에 정을 느끼셔야 합니다. 한없는 움직임 속에 여러분 몸은 무한한 원자분자 활동하고 있고 세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행동을 하고 움직이신 후에 멈추세요. 정에 드시면 선정의 맛을 그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동국대 사회계군에서 명상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오시고 명상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심리치유와 영적 치유와 여러분의 업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내면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